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난 악한 사람들, 시바와 또 시므이,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이 저주도 하고 또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지만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피난을 가고 있는 경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화면이 조금 흐릿하고 이렇게 한데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지나고 나면 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여기 감남산이 있어서 감남산에서 올라갔다가 마루특에서 이제 내려갈 때 후세도 만나고 뭐 시바도 만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바우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우림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시므이가 나와서 계속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요단 나루턱에서 여기에 이제 이제 피곤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후세가 이 성안에서는 이제 후세하고 어, 그, 다른 전략가 그 사람들이 전략을 내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략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요, 어, 공격을 하면 다윗이 지금 힘이 빠져 있으니까 공격하면 사로잡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도망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하나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하나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압살롬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며칠 지나서든지 아니면 하루나 이틀 동안 여유를 주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여기에서 이제 길라 땅에서 진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윗이 감남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시므이를 만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성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전략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 앞에 16장 마지막에 보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과 거의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냥 어, 뭐 견줄 만한 그런 탁월한 지혜를 만들어내어서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뭐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인 것처럼 그런 전략인 것처럼 들었다라고 하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다윗은 막 쫓겨가면서 경황이 없고 병사들도 뭐 진열이 이렇게 군사들이 정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니까 이때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밤새 급히 기습을 해가지고 가면은 병사들은 놀라서 다 도망갈 거니까 다른 사람 잡을 것도 없고 그냥 다윗만 딱 잡아버리면 이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고 백성들은 다 당신에게 돌아올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건 정말 탁월한 전략이요. 딱 맞는 전략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 지금 막 도망가면서 실망감이 있고 갑자기 뭐 어수선하게 도망을 가고 하니까 정비도 되지 않고 하니까 딱 들어가면 이게 지금 완전히 다윗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후세를 불러가지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첩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후세를 불러가지고, 너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이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도 어디 백성들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어느 동굴에 몰래 혼자 숨어 있을 것인데, 다윗 찾는다고 뭐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용사들도 전쟁에 뼈가 굵은 요압 장군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몇 명이라도 죽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 아, 다윗이 그 용맹함이 다시 되살아났다. 우리가 패했다. 소문이 나고 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단에서 베er셰바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뭐 내리면 온 천지를 적시는 거잖아요. 그냥 완벽하게 점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갑시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로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시오. 지금 언제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막 급하게 밤새 다 건너갔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전략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한테도 배워야 될 것이 많죠. 어제는 우리가 심의가 또 이 저주를 하면 자기가 꼴짝이 하나 사이지만은 저주를 하면은 자기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쫓아오면서 악한 말을 하고 하니까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을 내가 당장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냥 참아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므이도 아, 어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조금 중구난방으로 했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아비새가 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걸고 와서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아비새가 아니고, 시므이가 이게 사단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다운이 되었을 때, 넉다운이 되도록까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막 생명을 걸고 쫓아오는 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제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다시 혼자 설교를 했어요. 다시 설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내가 조금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좀 비리비리하게 설교해가지고, 중구난방이었다.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들어보면 설교 완전 다른 설교입니다. 근데 어제는 조회수가 좀 적게 나왔어요. 나는 이게 정리가 잘 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전날 화요일인가 설교한 설교가 그때도 내가 조금 완벽하지 못한 설교였던 것 같은데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1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여하튼 하여튼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좀 더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이 기도회가 좀 퍼져나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여하튼 이게 사단이 우리가 다운이 되면은 아주 넉다운이 될 때까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생명을 걸고 자기도 와서 우리를 저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가 뺏길 줄 아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했다 싶으면 막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돼가지고 절대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막 계속 쪼아대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뭐 그런 실수하고도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너가 그런 짓을 하고도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창문을 다 닫고 그냥 방에 아, 들어 누워가지고 내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넉다운이 될 때까지 사단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찾아오니까 나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사단도 생명을 걸고 오는데 나도 생명을 걸고 싸워야지. 내가 왜 실수했다고 그냥 들어누워 앉아 있을 거냐. 생명을 걸고 나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전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넉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원수들도 이렇게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전략가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정말 탁월한 전략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략을 잘 짜고 하루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계획도 잘 짜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면은 아이도벨이 공격하지요. 심의가 공격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듯이 생명을 걸고 이 쫓아와서 전략을 세우고 저주를 하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어쩌든지 이 전쟁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막 금방 망합니다. 그냥 잘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수가 생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면 이 불화살이 마귀의 불화살을 대적을 해 불화살이 와가지고 가슴을 우리가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어느 간정 프로를 잠깐 보니까 수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인데 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자폐증이니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순간에 얘가 감정 표현을 딱 하는 걸 딱 한 번 봤는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지금 잘할 수 있게 되도록 환경을 자꾸 바꾸어주지 않으면 얘는 영원히 말을 안 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직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아침 9시부터 뭐 6시까지는 일을 못 합니다. 사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은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다시 12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자고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애를 데리고 자극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2시간 자고 5년 동안 애를 이렇게 그 감성이 살아날 수 있게 되도록 정말 생명을 걸고 애를 사랑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니까 나는 애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요. 옛날에 제가 애를 안고 막 가다가 이제 뭐 1살 됐을 때 애들 안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교회 가는 길인데 애를 안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얼음에 눈에 미끄러졌어요. 자빠지면서 애는 그냥 확 던지고 내만 살겠다고 내가 팔로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는 살고 애는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였는데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걸고 애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감성이 살아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뭐 아주 잘 그리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인간 극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좀 잘 그리고 하니까 진짜 어떤 그 대학 졸업한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얘를 보면서 그, 이 경쟁의식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그 장애인이고 자폐아야.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살이 자기 가슴에 찔린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누구냐니까 저라고 자기라고 오늘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화살을 맞으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제 나이도 들고 너가 뭐 지금 한다고 뭐 될 수 있냐고 가슴에 우리에게 화살을 꽂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나도 뭐 다 할 수는 없는구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불화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도록 믿음의 방패로 공격을 해오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이미 however old I am. 내가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이 전략자들이 공격에 오면
그냥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넉다운이 될 때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담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아야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때리면 우리가 늘 당하게 하려고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데 근데 바울은 내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니까 거꾸로 때림을 당하게 뭐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막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세력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꾸로 때리면 당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고 다시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일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우리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들을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이게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게 strike when it is hot. 때가 되었을 때, 딱 이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막 다운이 되었을 때 그때 때려야 된다는 이 타이밍을 딱 맞추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죠. 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딱 공격을 해야 될 때, 딱 시기가 왔을 때 공격하는 그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세력이 이미 다 모아져 있을 때 아무리 전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이미 적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공격하면 그 효과가 없는 거죠. 딱, 그래서 제가 이 사단에게 배우라는 게, 이 아이도벨에게 배울 게 있는 것이 strike when it is hot. 적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봐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쥐어짜고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 문이 안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막 몰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줘가지고 그때는 기도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겁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지막에 야복강에 가가지고는 이때가 기회다고 하니까 천사가 놓아라. 내가 지금 가야 된다고 해도 막 바지끄랭이가 잡아 당기면서 이 판이 아니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 천사를 잡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때가 아니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야 샤웃하지 말고 셔랍 아무리 해도 이때 내가 예수님 놓쳐져 버리면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하고 계속하고 샤우팅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와가지고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가끔 이야기할 때 너 20대가 정말 중요하다. 20대에 너 기회를 잡자고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앞으로 네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된다. 정신이 맑을 때 이때 네가 딴 생각하지 말고 이때 네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도록 포커스를 해서 다른 데 시간 쓰지 말고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그 다음에 20대 해놓은 것으로 나머지 인생 먹고 사는 것이니까 이때를 준비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후세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후세는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 공격하면 우리가 다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히 준비되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미 뭐 다윗은 길라 땅에 있는 사람들 세력 모으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공격하니까 공격이 안 되죠. 그때 이제 다윗도 정신 차리고 장군들도 정신 차리고 하니까 세력이 이미 왕성해져 버리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온 백성을 이끌고 가도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돼 있어야 그때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더듬고 80에 뭐 양치는 목동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도 내가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면 공급해 준다니까, 너가 하기만 하면 내가 다 공급해 준다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기만 하면 내가 채워 준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론이라고 붙여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시면 그냥 내가 가진 것 없어 그냥 다 도와버리고,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망해도 그냥 헌신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리스크를 걸고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보장해 주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회를 잘 보고 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운되면 완전히 넉다운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간증을 남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달려옵니다. 하나님,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쏘는 불화살을 날마다 막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아침 새벽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지나고 나중에 기도하겠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붙잡고 말씀의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리스크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